주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야고보 3장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 3장에 있는 것은 말에 대한 또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고보 3장 6절에 수레바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인생은
수레바퀴 같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인생은 수레바퀴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레바퀴라고 하는 건 동그라니까 굴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굴러간다, 이렇게. 돌 굴러가요,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수레바퀴와 같은 건데, 그래서 수레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수레라는 그 단어가 아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에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에겔이라는 게 송아지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골, 아길 이렇게 같은 이제 연결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의 그 수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이제 수레를 누가 끄냐면 소가 끌잖아요, 소가. 그래서 송아지라는 거기에서 이제 나온 단어고, 이게 굴러간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게 수레바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굴러간다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나잖아요, 이게죠? 이게 네모나거나 세모나면 안 굴러가잖아요. 이게 동그라내야 이게 둘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인생도 이렇게 좀 둥글둥글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둥글둥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잘 굴러간다 이런 의미예요. 둥글둥글하다, 이렇게 모가 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모나지도 않고 네모나지도 않고 이렇게 둥글둥글하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또 둥글둥글하게 인생을 살으셔야지, 모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사람이 모났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둥글둥글하다, 너는 참 둥글둥글하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성격 좋은 거죠. 모난 사람이 되면 조금만 누가 자기를 좀 막 찌르는 것 같으면 확 그냥 막 승질내가지고 그거 막 그냥 대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물어보면 다 변명할 게 다 있어. 하는 얘기가 다 있어. 저쪽에서 날 찌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승질나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승질나게 하면 안 하면 안 되는겨? 생각해봐. 그 승질나게 할 때 안 하면 안 되는 거냐고. 꼭 승질나게 한다고 자기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안 하면 그 둥글둥글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 인생은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라니까. 그 뭐 승질내서 굉장히 뭐 기분 좋냐? 승질내면은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야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대할 때 둥글둥글하게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걸 갖다가 자꾸 못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막 들이대고 막 들이받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야. 서로 둥글둥글하게 좀 모난 부분들을 깎으면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레바퀴라는 거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깎았다. 소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소는 묵직하게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게 이제 소인데요. 묵직하게 수레를 끌고 이렇게 밭을 갈고 할 때 그 수레가 이렇게 수레를 이제 끌거나 밭을 갈거나, 이게 소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레바퀴라는 의미가 나오고, 이것은 하나의 인생과도 같다. 이렇게 해서 인생은 다 입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고, 그래서 입의 말을 통해서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수레바퀴에 대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것은,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귀고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귀고리. 그러니까 수레바퀴라는 그 단어도 역시 그 둥그렇잖아요. 이게 둥그러나니까 귀고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귀고리라는 단어, 귀고리는 옛날에 그러니까 다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다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귀고리가 뭐 요즘같이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어떤 모양을 갖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옛날 노예들의 귀고리는 다 둥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나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귀고리를 하게 되거든요. 귀고리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귀고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으로 귀고리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난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거를 충분히 생각하고 귀고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가 귀고리를 하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작정하고 이걸 그 귀걸이를 해야지, 그런 귀걸이를 하면서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귀걸이 하면서 내가 주인입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는 귀걸이하고 겸손하게 사셔. 그냥 귀걸이하고서 남편에게 나는 종입니다, 주인님 뭐 명령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귀걸이 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만 귀걸이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떼어내버려. 안 하려면 그 말도 안 들으려면 다 떼어. 우리가 떼어서 귀걸이 안 하면 못 떼어.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근데 귀걸이 하면은 꼭 하려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딱 해서 이제 귀 막히지도 않도록, 이게 막히면 안 되잖아. 남편 말만 그대로 듣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귀 뚫어야지. 이걸 뚫어가지고 열려야지. 남편 말이 계속 열리게 들어야죠, 그죠? 열려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귀걸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막히기 위해서. 이게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이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노예들이 귀걸이를 왜 하냐면 이게 안 막혀야 되니까. 이게 막히면 안 되거든. 주인 말이 계속 열려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말도 듣고 주인 말도 듣고, 이게 다 주인이에요. 예수님도 주인이고. 그래서 그게 다 주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귀걸이를 하면서 자기가 노예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도 노예고 남편에 대해서도 노예고, 이렇게 다 노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라고. 그게 안 되거든. 제가 뚫어드릴게. 교회 올 때 교회 문에다가 성경대로 딱 송곳 딱 대고서 하나씩 뚫어드릴게. 열리게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서 만든 귀고리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면은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뚫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해줄 테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수레바퀴와 같이 둥그렇게 귀고리를 했어요. 그래서 귀고리 자체가 수레바퀴고, 수레바퀴는 송아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송아지, 수레바퀴, 귀고리 같은 거였어요.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던 연결 단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찾아보시면 아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다 뭘 가지고 만들었다고 나와요? 귀고리로 만들었어요. 귀고리로. 왜 귀고리로 만들었을까? 귀에 이렇게 귀고리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귀고리가. 왜 귀고리가 많았다요? 이거 애굽에서 노예였잖아. 노예였으니까 당연히 귀고리를 다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귀고리를 했단 말이에요. 노예니까. 누구 얘기를 잘 듣고서 청종하고 있었던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귀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 금강아지나 금쥐나 금고양이나 이런 거 안 만들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귀고리가 송아지니까, 수레바퀴가 송아지니까. 자기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거야, 애굽에서? 내내 하면서 내내 치킨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면서 말이에요, 바로의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거를 광야에 나와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고리를 다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바로의 노예로서 살던 그들의 인생의 수레바퀴는 뭐였다? 노예였다. 뭐의 노예? 세상의 노예였다. 바로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는 결국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뭐가 뭔지.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였으니까 귀고리,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 그리고 송아지, 이것은 같은 거였으니까 송아지를 갖다가 자기의 귀고리들을 다 꺼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귀고리, 수레바퀴, 그리고 송아지는 같은 의미의 연결 단어로서 쓰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귀고리를 갖다가 수레바퀴라고 하고 송아지라고 하니까
송아지는 원래 자기 의견이 많이 있겠어요? 아니면 별로 없겠어요? 송아지는 별로 자기 의견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대부분 순종을 하고 따라하거든요. 묵직하게 일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송아지라 그렇게 말해요. 소 할 때 일을 하고 섬기고 종으로서 섬긴다 할 때 소를 의미하죠. 왕 그러면 왕 동물 중에서 왕 그럼 뭐예요? 사자, 그죠? 사자. 그리고 종으로서 섬기는 종이다 그러면 송아지, 소를 얘기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왕 그러면 독수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람 그러면 땅에서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라고도 하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을 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섬기려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요한복음을 독수리,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섬긴다라고 할 때 소 이렇게 표현하죠. 섬긴다 이런 말 할 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귀고리를 했어요. 송아지예요. 수레바퀴 인생에. 그러면 애굽에서 바로에게 그들이 계속 뭔가 듣고 있었던 거죠. 뭔가 듣고 있는 대로 그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왜 이 수레바퀴하고 귀고리하고 왜 연결되는 거냐면, 여기 야고보서 3장은 그런 문화를 다 아는 사람들이 쓴 책이고, 그 쓴 것은 그들은 다 서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과 그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쓴 거예요. 그것은 귀고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뭐를 행동하는 것으로 옮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뭐가 중요하냐? 듣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듣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정치들도 보면 야당과 여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야당이 옳게 보이죠. 여당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여당이 옳게 보입니다. 뭐 좌파, 우파도 있죠. 그래서 좌파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좌파의 생각들이 옳게 보이고요, 우파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 우파의 생각이 옳게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로 이제 자기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귀골이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열려 있느냐, 내 귀는 어디에 열려 있느냐. 여러분의 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려 있어야 된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동안은 바로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바로의 이야기를, 바로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 나오게 하고 그들의 모든 귀고리를 갖다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다 하나님은 부셔버리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귀고리가 없어진 거죠. 그죠? 바로의 음성을 듣던 모든 소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나,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 그 하나님의 만나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바꿔버리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 것에 대한 것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뭐 듣고 살겠어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고 살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다른 것에 다 귀를 기울이고 살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다른 것에 모든 것 채널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채널을 자꾸 열어놓고 여러분은 그 소리를 자꾸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두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 마음과 행동이 교회적이게 되고 말씀적이게 되고 주님적이게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다 하나님적이고 말씀적이고 교회적인 거 아닙니다. 목사적인 게, 그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왜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거기에 집중해서 자꾸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 성경책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자꾸 교회에 나와서 그 소리와 함께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수족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거 말고는 당신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와 같은 모두 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왕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최사무엘 목사예요. 우리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생활이 다르고 성도는 생활이 달라야 하는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모두가 목사와 같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네.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근데 듣기만 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려면 반드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저게 하나님의 종이냐, 이게 하나님의 선택한 교회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자기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나 총 깔 것 같아. 저 목사님은 막 굉장히 확신에 차 있거든.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신에 차 있으니까 저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총 깔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거든요. 목사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목사가 달려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건 이런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라. 이거는 한심한 사람이고. 당신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진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가? 교회 중심으로 정말 살려고 하는가? 목사가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이 목사님이 그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목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목사와 함께 합력해서 그 교회를 같이 동행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 가도 그 목사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찾게 되어 있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나 나머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꼭 다니지 않아도 사실 똑같아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정말 잘 아셔야 돼. 저 같으면 나는 진짜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을 것입니다. 이 송문교회 같은 교회라면 저는요 충성하고 이 교회 목사와 함께 합력해서, 저 목사가 나를 관심 가지고 있느냐, 나는 저 목사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거기에 목숨을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똑같은 일반 성도와 똑같은 사람이 될 거니까.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한번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아. 다 귀고리를 차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듣는 것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그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듣는 거냐. 그거는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와 함께 있다고 천국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근데 나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아. 주님이 나를 분명하게 선택하신 걸 알았어. 그러니 내가 여기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나는 이 목사와 함께 동역할 거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목사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충성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그냥 교회가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였다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일반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려고 하는가? 교회가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건 불행하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귀고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 귀고리를 다 금송아지로 태워버리고 광야에서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고리로 바꾸셔야 돼. 우리는 주님의 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대로 말하게 돼 있고 말하는 대로 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3장에 요약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끝내는 삶, 다시 말하면 인생의 수레바퀴에 이 귀고리를, 하나님의 종인 송아지들이 이 귀고리를 동그랗게 인생의 수레바퀴로 하루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낼 것이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시작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이 하루를 끝낼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여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끝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구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또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지 뭐냐고. 공부하려고 인생 살아? 돈 벌려고 인생 살아? 직장 다니려고 인생 살아, 여러분? 여러분, 목적이 그게 아니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귀고리에 있는 거예요. 귀에 있는 거예요. 뭘 듣고 사느냐에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사느냐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삶, 영적인 살아감,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하나님의 품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둥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둥그렇게 다, 하나님 둥글둥글 하시잖아요.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우리를 다 품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둥글둥글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둥그런 귀구리처럼 둥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찾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두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샬롬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둥글둥글하게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이렇게 통일된 주의 사람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일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통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분리가 되지 말고 그 말입니다. 둘로 분리가 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 왜 이유가 뭐냐? 이걸 하는 이유가,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해야 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 샬롬, 그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솔로몬이 되셔 왕이 되는 그 하나됨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의 음성에만 내가 귀를 기울여, 다시 말하면 종은 주인이 죽을 때 같이 죽는 자가 종이고요, 주인과 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뭘로? 귀고리로요. 귀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말만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인이 살으라면 살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게 귀고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노예의 상징입니다. 귀고리는 그래서 각진 거 하면 안 돼요. 다 동그란 거 해야지. 이렇게 동그란 거, 말 잘 듣고 둥글둥글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동그란 거 차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괜히 또 남자가 또 귀고리 차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보통 여자들이 귀고리 차고 남자들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성경대로 살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그란 거리가 귀로 차가지고 귀고리 될 수 있으면 뚫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뚫어가지고 뚫어 그러잖아. 이렇게 뚫으면 앞에 뒤에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귀고리 이렇게 딱 뚫으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앞에 뒤에서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야.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열렸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에 내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말만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게 귀고리예요. 여러분 잘 알고 차셔. 잘 알고, 그 귀고리의 인생, 우리의 수레바퀴 같은 인생은 오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내가 듣고 살겠습니다 하는 복종하는 자세, 그게 신부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예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아버지 주인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주님에게만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음성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도 끝도 다 주의 음성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후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제, 돌출, 미움, 욕심행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만 음성을 기울이고 우리가 주의 음성만 듣다가 주의 음성에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말하다가 또 그의 음성을 말하고 그의 음성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편에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